오늘 잠언 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태도와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인생 사용 설명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 사용 설명서를 얼마나 유심히 읽고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바르게 살아가는가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이 잠언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잠언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항상 말씀이 또 반복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이 주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서 쓸 때도 그 물건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표현들이 계속 반복돼요.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면 계속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필요한 이야기들이, 꼭 중요한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도 어찌 보면 반복이 돼요. 시작도 똑같아요. 그죠?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 아들아. 이게 아니 왜 잠언은 계속해서 아들을 강조하고 있는가, 왜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것은 반복해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내 인생 가장 중요한 가르침,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것이더라. 그러니까 내 아들아, 이것만 붙잡으면 너는 산다 라고 하는 하나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내 중요한 엑기스 또는 유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이것만 잡아라, 이것만 네가 붙잡으면 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 가지만 우리가 줄 수 있다면 뭘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아버지는 자녀에게 그렇게 유언하고 돌아가셨답니다. 절대로 빚 보증 쓰지 마라.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그럼 이분은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함부로 빚 보증을 서서 집을 너무너무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평생토록 자녀들에게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아내에게 미안했고 자녀에게 미안해서 정말 숨이 딱 넘어가는 순간에 마지막 한마디는 빚 보증 쓰지 마라. 그리고는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렇게 말하셨다고 그러죠. 절대 술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그럼 그분의 문제가 뭐였던 거예요? 술이죠. 자녀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는 왜 맨날 나에게 술 마시지 말라, 술에 빠지지 말라고 하실까라고 반복하여 말하는 잔소리를 귀찮아하지만, 그 아버지 인생에서는 어떤 거예요? 그 술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평생의 원수였던 거예요. 내가 술만 안 마셨어도, 술에만 빠지지 않았어도, 그렇게 실수하지 않았고, 그렇게 잘못된 결단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내가 삶을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한이 맺혀서 그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절대 술은 마시지 마라. 그리고 돌아가셨던 거죠. 그것처럼 오늘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아들아 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정말 필요한 한 가지, 이것만큼은 너희가 정말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이 뭐예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예요. 내가 전하는 이 지혜의 말을 너는 흘려듣지 말고 이것을 주의해서 듣기를 바란다. 내 지혜를 네가 잘 들어주길 바란다.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라. 네 귀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갖다가 내 말에 정말 네 귀를 갖다 붙이는 마음으로, 귀를 늘어뜨리는 마음으로라도 꼭 이 말을 잘 들어주길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명철이 우리 삶에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빚 보증 쓰지 마라, 절대 술은 먹지 마라 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그만큼 한이 맺힌 말이, 그만큼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에 곱씹고 곱씹어야 되는 말이 뭐냐면 바로 지혜와 명철입니다. 우리가 어제와 그제 지혜에 대해 공부하면서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신앙에서는 지혜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을 예수님으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지혜라는 말을 예수님으로 바꾸면 내 아들아, 예수님에게 주의해라. 예수님께 내 귀를 기울여라 이거죠. 예수님이 그냥 믿어서 천국 가는 부적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겠냐? 혹시 나중에 천국이라는 곳을 가려면 믿어야 되지 않겠냐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지혜에 너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기울이고 네가 너의 모든 삶을 거기에 맞춰 가라라고 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혜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자, 2절입니다.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 1절에는 내 귀를이라고 귀가 나왔고요. 여러분 1절에는 내 귀를 기울여서 내 귀를 기울여서 한번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1절에 먼저 쳐보시고 귀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귀를 내 지혜에 바짝 갖다 붙여라. 내 명철에 너의 귀를 늘어뜨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했고, 이제 2절에는 입술이 나와요. 자,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그랬죠. 자, 노란색 드시고 2절에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한번 표시해 보세요. 내 입술로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귀는 기울이는 것이고 내 입은 지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게 수동적이고 어떤 게 적극적입니까? 귀는 수동적이에요. 귀는 열려있죠. 항상 열려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귀를 기울이면 돼요. 그런데 입은 어떤 거예요? 입은 적극적이에요. 입은 지켜내야 되니까 그 너의 입을 꼭 다물어라, 지켜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지식을 지키는 걸 귀로 듣고 마음으로 붙잡는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의 정서는 어떠냐면 귀는 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로 들은 것은 반드시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가 결국에는 귀로 어떤 말을 들었느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는 지혜의 말을 들어요. 귀로는 지혜와 명철을 듣는다고 하지만 결국 입으로 나오는 말이 지혜로운 말이 아니고 명철의 말이 아니고 은혜로운 말이 아니면 결국 그건 뭐예요? 지키지 못한 거죠. 듣기는 잘 들었는데 말은 엉뚱한 말을 한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얼마나 좋은 말을 합니까? 얼마나 좋은 말 중에 좋은 말 중에 좋은 말 중에 좋은 말을 골라가며 합니까? 근데 아이들의 말은 어때요? 상상하지도 못하는 말을 해요. 너무 험한 말을 해요. 정말 어떨 때 보면 어떻게 저런 욕을 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옛날엔 상상도 못하던 심한 욕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애들을 길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야, 아니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저런 말을 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남의 애들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애들 너무 쉽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죠. 너무 쉽게 생각지도 못하는 말들을 툭툭툭툭 내뱉어요. 그걸 들으면 정말 와, 세월이 이렇게 달라졌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저 아이는 그렇게 좋은 말을 부모에게 들었는데 저렇게 안 좋은 말을, 저렇게 심한 말을 함부로 입으로 낼 수 있을까? 왜 그런 겁니까? 지혜란 듣는 게 아니라 입술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부모가 잘 그 아이의 마음속에 심어놓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은 많이 했어요. 막 좋은 말, 인생에 도움되는 말들. 그런데 그게 다 잔소리가 되어버려서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담기지 않았고 그 마음에 담긴 말들이 입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말로 나오는 것을 부모가 통제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귀로 들어가는 말들은 잘 걸러서 해줬는데 입으로 나오는 말들을 잘 지도해주지 못하니까 그 아이는 함부로 말하는 아이가 되고 결국은 지혜 없는 아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좋은 얘기 듣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만큼 예배만큼 설교만큼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이야기,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는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들었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이 나오고 은혜 없는 말이 나오고 비난하는 말이 나오고 비교하는 말이 나오고 평가하는 말이 나오고 교만한 말이 나오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들이 나오고 이간질시키는 말들이 나오고 너무너무 많은 말들이 우리에게 정말 시험에 들게 하는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다 듣는 말은 좋은 말을 듣는데 입으로는 왜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입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게 되는가? 그게 내 입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혜란 무엇인가? 들은 말을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함부로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들은 귀한 말들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날려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지킨다는 말은요. 어디서 쓰는 말이냐면 실제로는 군대에 쓰는 말입니다. 군대에 가면 위병소라고 있습니다. 위병소가 군대 입구에 딱 있어서 군대는 아무나 드나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려고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딱 총 들고 서가지고 누가 들어오면 암호 제대로 못 되면 못 들어옵니다.
그럼 딱 막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들어가는 걸 막나 보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나오는 걸 막는 겁니다. 위병소란 들어가는 걸 막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걸 막는 거예요. 누가 못 나오도록, 군인들이 탈영하지 못하도록.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나오고 싶어 하겠어요? 군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군대 밖에서는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군대 들어가고 싶어 하는 민간인은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건 나오고 싶어 하죠. 그 사람들을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죠. 그런데 다 막아요? 아니죠. 필요한 사람들은 또 나와야죠. 휴가를 받았거나 외출을 받았거나 아니면 보급품이 들어오거나 열어줘야 돼요. 그런데 아무나 열어주면 안 되죠. 꼭 필요한 사람만 열어줘야 되죠.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위병소가 하는 거예요. 그 위병소가 하는 일을 지킨다라고 말해요. 지킨다. 그러니까 이게 나가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통제해야 되는데 우리의 입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입이 그 역할을 하는데 우리의 입은 과연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과연 위병소에서 총을 들고 서서 정말 단단히 24시간 잠도 안 자가면서 교대해 가면서 지키듯이 그렇게 내 입술을 지키고 있는가?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말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참 많아요. 목사님들이 항상 하는 일이 그겁니다. 하는 얘기가 만나면 그거예요. 야, 이거 설교를 안 할 수도 없고 신방하면서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말을 하면 상처가 되고 말을 안 해서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차라리 안 해서 상처 주는 게 낫지 해서 상처 주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또 교회 안에 계신 전도사님들, 신방대원들, 구역장들 누가 상처 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말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상처되는 말도 하고 본의 아니게 마음을 핥히는 말도 하고 본의 아니게 사람의 마음을 꺾는 말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건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어떡하냐. 중요한 건 안 할 수 없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 입술을 지키는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자. 그래서 입술에 위병소를 세우자. 입술에 헌병을 세워서 나가는 말들을 좀 지키자. 과연 내가 들은 말과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지금 잘 연결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면 말이 다 헛나오게 돼요. 그래서 한때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로서의 가장 선호하는, 며느리들이 선호하는 1, 2, 3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선호하지 않는 시어머니상 1, 2, 3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회 권사님이 있었어요. 예, 비극이죠. 근데 교회 권사님이 왜 들어갔을까요? 기피하는 시어머니 순위 왜 들어갔을까요? 교회 가서 좋은 말씀만 듣고 오시는데 그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너무 아닌 거예요. 너무 아닌 거예요. 항상 오면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성도들 욕하고 주위 사람들 욕하고 그러니까 뭘 들으셨나 과연 교회 가서 이런 것 때문에 며느리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 가는 교회는 절대 안 간다. 우리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은 절대 안 믿는다. 그럴 정도로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연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 귀를 기울여라, 내 입술을 지켜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잘 새기면 좋겠어요. 저도 말로 상처 주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과연 나는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계속 말을 할 때마다 신경 쓰는 수밖에 없어요. 제 방법을 알려드리면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잠깐 그 사람 입장에 한번 대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뭐라고 반응을 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럼 그 말을 바꾸게 돼요. 이렇게 말하려고 했다가 저렇게 바꾸게 돼요. 누군가를 나무라려고 했는데 누군가를 책망하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면 아이고 저 사람도 이 더위에 저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한다고 했는데 나한테 책망을 들으면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면 바꾸게 되죠. 어떻게 바꿔요? 격려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라고 하는 격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워요. 자기도 실수하고 자기도 뭔가 잘못돼서 이제는 혼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격려를 받고 자기가 힘을 내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책망 들을 만한 때 책망을 들어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책망 들을 상황에서 격려를 받으면 그 사람은 달라지죠. 내가 정말 잘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경험들을 저도 교회 안에서 합니다. 저도 보면 지적하고 뭐라고 하고 그럴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달라질까 생각하면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럴 때는 마음을 바꿉니다.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지지하는 말을 해줘요. 그러면 얼굴이 확 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이다. 그래도 내가 한 영혼을 시험에 들지 않게 붙잡아 주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술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이제 3절, 4절, 5절, 6절이 이어지는 내용들이 성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1절과 2절이에요. 1절과 2절이 내 귀와 내 입을 잘 지키면 3, 4, 5, 6절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1절과 2절이 실패하기 때문에 3, 4, 5, 6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5장의 핵심은 3, 4, 5, 6이 아니에요. 1, 2절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귀로 들은 내용을 주의하고 내 입으로 잘 지켜서 복된 말을 하는 거, 이게 먼저지, 이게 중요하지. 3, 4, 5, 6은 사실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일들이 많아요.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 입을 잘 관리하는 거. 자, 입을 잘 관리한 사람에게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요. 입을 잘 관리한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 3, 4, 5, 6절입니다. 정말 3절 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랬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음녀가 나오고 이 유혹하는 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노란색 드시고 표시해 보세요. 입술이 나와요. 입술. 그리고 입이 나와요. 음녀의 입술이 나오고 그의 입이 나오죠. 자, 이 입술과 입이 왜 나오는가? 바로 그 전절 2절에 나오는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내 입술이 지식을 지키는데 바로 쓰임 받는다면 내 입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희망을 주는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면, 그렇다면 3절에 나오는 음녀의 입술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음녀의 입은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고 함부로 말할 때 우리의 입은 누구에게 빼앗기느냐? 음녀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내 입이 음녀의 입술, 꿀을 떨어뜨릴 정도면 얼마나 달고 얼마나 우리에게 유혹적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음녀의 입술에 우리 입을 빼앗겨 버린다. 그리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올리브유, 감람류, 잘 정지한 감람류처럼 미끌미끌해서 그것을 우리가 그 좋은 느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입이 말도 하고 음식도 먹지만 입으로 성적인 접촉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내 입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입이 어떤 말을 하느냐부터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은 입이라고 하는 이마디가 연결되어 있는데 음녀의 입술, 그 입, 꿀과 같은 기름 같은 그 입을 내가 피해갈 수 있고 그 입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 입을 잘 지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신약과는 조금 다른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가늠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으로 오면 정신적인 부분까지 확장이 되지만 아직 구약 때에는 생각까지는 괜찮아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음녀에게 빠지는 행동의 시작이 뭐냐? 그게 입맞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만 보는 것과 입을 맞추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서는 그 꿀송이 같은 음녀의 입술에 내 입술을 빼앗기고 기름보다 미끄러운 그 음녀의 입에 내 입을 빼앗기는 내 몸이 그녀에게 유혹과 내 마음이 이제 무너지는 것이 반응하게 되는 것을 3절에 말하는데 그러지 않으려면 2절에 평소에 내 입에 말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을 지키는 행위는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입을 지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를 세상의 유혹 가운데 지켜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음녀라고 하는 말도 중요한데 그럼 음녀는 누구냐? 누가 음녀냐? 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일부러 계획하고 다가오는 음녀는 누구냐? 원어를 보면요. 낯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낯설다. 저는 참 이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낯설다. 뭐냐면 여러분 음녀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음탕한 여인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낯선 존재. 낯선 존재는 뭘 줘요? 호기심을 줍니다. 우리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눈이 멀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평범해 보인다. 왜 그러죠? 익숙하니까. 항상 내 옆에 있으니까 익숙하고 편안하니까 더 좋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 얄팍해서 익숙하고 편안하면 좋아 보이지 않아요. 뭘 찾아요? 낯선 것을 찾아요. 그런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뭐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그 노래 끝이 뭐예요? 가사가?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라고 하는, 여러분 그 가사가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위험한 단어죠. 위험한 가사죠. 아니, 모르는 여자가 왜 아름다워요? 모르는 여자 그냥 모르는 거지. 아는 여자,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 보여요. 다 아니까, 다 봤으니까. 그런데 모르는 여자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모르는 여자는 굉장히 아름답죠. 왜? 그녀의 생활 습관, 그녀의 실수 다 모르니까. 겉모습만 보면 아름답죠.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모르는 여자예요. 모르는 여자, 새로운 여자. 뭔가 나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줄 것 같은 그러한 나를 유혹하는 존재가 음녀예요. 낯선 존재. 여러분, 낯선 존재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익숙한 존재를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익숙한 내 아내와 내 남편은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내게 익숙한 사람들이 정말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음녀의 입술은 꿀과 같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자, 정말 미끌미끌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저렇게 넘어가고 꿀처럼 달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4절에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자, 느낌이 확 바뀌는 거예요. 꿀, 기름, 와, 그럼 입에 완전히 정말 달고 미끌미끌하게 막 넘치다가 갑자기 이게 뭐야? 하고 퇴퇴퇴 하고 뱉게 되는 거예요. 쑥같이 쓰다. 여기 나온 쑥은 우리나라의 쑥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쑥은 맛있긴 하죠. 이 동네의 쑥은요, 독초입니다. 독초. 도저히 먹을 수 없어요. 너무 세고 질기고 완전히 사람을 괴롭게 하는 맛이 들어있어서 독초예요. 뱉어버려야 돼요. 쑥같이 쓰다. 쓰다라고 하는 말이 마라입니다. 마라의 쓴물. 괴롭게 하는 거. 인생을 괴롭게 하는 그 쑥, 저주죠. 그러니까 음녀의 입은 꿀같이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그것이 쑥같이 독초,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여러분, 칼이 입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칼이 입을 다 난자하지 않겠습니까? 피투성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녀에게 내 입을 내어주면 그것이 달고 미끄러울 것 같지만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독이고 저주고 그러면서 내 입이 피투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선명한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죠. 음녀에게 빠지면 안 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입술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말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5절인데요.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자, 사지는 굉장히 낮은 곳이죠. 깊은 곳이죠. 스올은 더 깊은 곳입니다. 완전히 깊은 곳, 완전히 낮은 곳. 우리가 다시는 올라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 그는 누굴까요?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입니까? 아니면 유혹하는 사람입니까? 번역이 그라고 돼서 우리가 이것을 유혹에 넘어간 사람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원어를 보면 여기서 나오는 그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음녀예요.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아니라 유혹하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볼 때 그렇게 꿀 같고 기름 같고 매끌매끌한 그녀의 정체가 뭐냐? 그녀는 그녀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는 발이다. 그러니까 절대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간다. 거기 따라가면 죽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깊이. 자,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더 깊이 끌어당기죠. 더 깊이 따라와. 그런데 거기 따라가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사지로, 죽을 자리로 내려가고 거기는 지옥으로, 스올로, 저 음모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적인 유혹, 더 깊이 내려오라는 유혹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죽음이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다. 지혜가 없는 곳이다. 절대로 그 발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기 나오는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녀입니다. 그녀, 여성입니다. 음녀입니다. 음녀. 이것은 넘어간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음녀의 모습인데 그 음녀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한다. 야,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예쁘고 아름답고 정말
저런 사람과 함께하면 굉장할 것 같지만 그의 정체는 뭐냐면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한대요. 결국은 헤매고 또 굴곡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절대로 그런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 게다가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자기 길이 든든하지를 못해요. 이 말은 많은 사람이 다녀서 이미 검증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낯선 길입니다. 낯선 사람을 따라가는 낯선 길은 어떤 길이냐? 위험한 길이고요. 검증되지 않은 길이고요. 그 길로 가면 어떤 일이 나타날지 알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엉뚱한 길을 가는데 그것을 모르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낯선 자, 음녀의 길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 깨닫는다는 말 속엔 뭐가 들어있나? 야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야다는 뭐냐? 안다는 말입니다. 안다. 알지 못한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알아요. 그런데 음녀는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그 아무렇게나 사는 모습이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우리가 볼 때는 호기심이 생기고 새로워 보이고 뭔가 유혹적으로 보이지만 절대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귀로는 지혜를 잘 관찰하고 듣고 우리의 입으로는 그 지혜의 말을 잘 간직하고, 그래서 한마디를 해도 이 말이 정말 덕이 되는 말인가, 지혜로운 말인가,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믿음의 말인가를 한번 다시 고민하고 말하는 그런 지키는 입이라면 절대 그 입은 음녀의 입술에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입은 음녀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사지로 내려가거나 음부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 걸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엉뚱한 길을 가지 않는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보여주는 낯선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 고리타분한 것 같고, 진리의 말씀은 너무 옛날 것 같고, 세상이 보여주는 놀라운 세계, 신세계는 너무나 새롭고 화려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길은 사지로 내려가는 길이고 음부로 내려가는 길이고, 그것은 평탄한 길이 아니고 든든하지 못한 길이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길이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귀로, 우리 입으로 듣고 깨닫고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듣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되고요. 들은 것을 간직하고 되새기고 그것을 거룩하게 말하고, 그래서 들은 것을 말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들은 대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듣는 것은 좋은 것을 듣는데 말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말하고, 그러다 보면 내 입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입이 음료에게 빠지고 유혹에 빠져서 세상에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속에 내가 나를 내어주는 꼴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시는 거룩한 길이 있습니다. 거룩한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의 귀는 너무 얇고 저의 입은 아무 거침이 없고 지금까지 저희는 함부로 듣고 함부로 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말들을 듣고 그 거룩한 말들을 품고 거룩한 말들을 해서 나도 세상을 살리는 사람, 나도 생명을 살리는 사람, 나도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한 명의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고 주를 향해 열심을 뿜는 자들이 저를 통해서 격려받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일에 더욱더 충성을 다하는 복된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심령을 살리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 살아가는 복된 입, 복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언 5장은 우리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도 영적인 가르침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음료의 유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말하여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은 말씀을 잘 품게 하시고 거룩한 말을 하게 하셔서 우리의 입이 세상의 낯선 것들, 음료에게 빼앗기는 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욱 귀하고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 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님 주시는 거룩한 뜻을 품고 이 하루를 거룩하게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주장해 주시고 세상에 낯설어 보이는 것들, 호기심을 유도하는 것들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쏟아 오늘도 그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